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대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오늘 욥기 읽기 본문이 29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31장까지 끊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또 다시 읽어야 이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내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가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일 낮 예배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욥기 1장하고 2장은 욥이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신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3장에 가면은 욥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3장에 독백처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는데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해요. 그게 4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또 욥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또 말하면 욥이 응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또 응답해요. 이렇게 이제 사이클 돌아가듯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말하고 각기에 대해서 욥이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 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세 바퀴.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각기 세 번씩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그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욥이 가서 자기 얘기를 길게 쭉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끝나냐 하면 31장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했느냐? 아무도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말해봤댔자 욥이 벽창호같이 소 귀에 경일기같이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는 이렇게 귀가 닫혔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언을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 욥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욥은 어떨까요? 욥도 지쳤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상처가 더 깊어졌고 오히려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가리켜서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얘기해요. 의원이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꼭 돌팔이 의사같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욥은 또 친구들에게 실망하죠. 이래서 피차가 실망하니까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2장 1절을 보십시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이래서 욥의 친구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사람의 말이 끝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하다 말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의 말이 끝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여기 뜻밖의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갑자기 끼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후이죠. 2절에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옳으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우리가 너 사랑한다. 너가 열심히 산 거 다 알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겠지.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이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라.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남보다 의롭게 살고 베풀고 사랑해줬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내가 부정한 쾌락을 추구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도 없이 산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억울해. 욥의 마음은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 반감이 더 커지면서 더 격한 반응을 이제 욥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서 들을 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나, 이래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능히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말은 욥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욥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욥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말주변이 없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욥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엘리후는 그 세 사람에게도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이, 그럼 엘리후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서 인생의 경험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더 많이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은 훨씬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말해요. 내가 벌써부터 말하고 싶었지만은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 당신들이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연소한 내가 말하는 게 죄송해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들이 말하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나라도 계속해서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여러 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걸 보면요, 사람들의 말이 끝날 때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누군가는 또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말이 끝났을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엘리후가 이번엔 내가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람의 말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욥기 전체를 여러 차례 그동안 읽으신 적이 있을 텐데 사람의 말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말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길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길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의 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욥과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듯이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계속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말해봤댔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입만 아플 뿐이고 상처만 깊어지고 서로에게 실망만 할 뿐이지 말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 그칠 때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더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어요. 회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당회도 수도 없이 하고, 건축위원회도 하고, 건축위원회도 다 분과별로 나눠 있으니까 분과별로 모이고, 하여튼 뭐 수도 없는 회의를 했어요. 또 비공식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회의도 하고, 나중에는 또 동네 부동산 아저씨까지 초대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하여튼 무수하게 예배 끝나면 말하고, 또 평일날 모여서 말하고, 그 앞에 가서 생선탕 먹으면서 회의하고, 하여튼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회의만 쌓이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회의한 거는 예배당을 져야 된다. 그래서 땅 사는 걸 회의했거든요. 땅 어디에 사야 될까? 땅 몇 평 사야 될까? 땅이 어디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도 우리가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쪽에 땅이 뭐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공장과 공장 틈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긴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 어떤 분이 또 거기 선원 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대학교 같은 거는 고급 선원을 양성하는 학교지만 그냥 보통 선원을 양성하는 건 선원 고등학교, 마치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참 이상해요. 선원 고등학교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바닷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원 고등학교가 영도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2만 평이나 돼요. 그게 학교 크기가 커요. 또 어떤 부동산 아저씨는 우리한테 그 선원 고등학교가 싸게 나왔으니까 그걸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교실도 많고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영도 뒷산이 우리 그냥 뒷정원 같고, 와, 그냥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진짜 탐나는 거예요. 야, 여기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사면 성도들은 10분의 1도 못 온다. 왜냐하면은 엄청 가파르거든요. 차 없는 사람 못 오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땅 산다고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는지 한 3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땅 사는 얘기가 중단됐어요. 영도 샅샅이 뒤져도 예배당 지을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땅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예배당 지을 땅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사람의 말이 그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골목에 가면은 450평 있다고, 그래서 그 450평을 산 겁니다. 그런데 늘 1000평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옆에 538평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붙여 사게 하셔서 988평이 됐는데, 측량하시는 분이 와서 측량하더니 그 뒷땅에 CUG 12평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12평 불화를 받아가지고 딱 1000평을 샀습니다. 참 기적 같은 얘기죠. 여러분, 회의를 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땅을 산 겁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배웠어요. 인간의 말이 그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예배당을 짓는답시고 이제 회의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축위원회가 된 거예요. 땅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설계부터 해서 시작하는데 얼마나 또 회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간에 동네 주민들이 나오셔서 반대하지, 재판하지, 그 중간에 전투경찰까지 오지, 그리고 신문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했다고 그러지. 거기다 IMF까지 와서 빚이 수십억에 부도 위기에 몰리지. 근데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겠습니까? 회의를 수도 없이 하니까 인간의 말이 그치고, 그 다음에 온 게 뭔지 아세요? 회의의 결과 장로님들이 저한테 사표 내는 것밖에는 오는 게 없더라고요. 장로 고만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젊은 목사한테. 그때 제가 진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이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냈어야 되는데 이걸 받는 입장이 되니까 난 누구한테 내지? 난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건가?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경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끝나는 거예요. 회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사표 냈는데 사표 낸 사람하고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회의하러 오세요. 사표 냈는데 무슨 회의를 하러 와요? 나중에는 회의할 사람도 없고 당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멱살잡이 하면서까지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인간의 말이 끝났구나. 그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오니까 여기 좀 그래서 잘 못하는데, 거기 땅끝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끝나면 저 강단 의자에 계속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맨날 엎드려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했는데 엎드려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너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제 마음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달치 이자 낼 돈도 없는데 한 달에 이자를 3,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회계 집사님 주머니에 돈 8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도를 막을 수 있나, 그런 절망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이 그치고 의욕도 끝나고 다 주저앉은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회의의 결과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라도 움직여야지. 생각하니까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 얼굴이 쪼르륵 떠오르면서 가서 만나봐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알죠? 교회가 부도 위기라면서요. 잘 아시네요. 근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돈 좀 달라고 왔어요. 아니, 부도 날 거라는 걸 다 잘 알아요. 그분들이 노회 임원도 하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부도 날 것 같은 교회에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 어렵지만 저 김은성 목사는 도와줘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참 믿어지지 않는 건데,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을 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그냥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내가 교회도 딱 하지만 내가 목사님 봐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젊은 목사를 그분들이 사랑하셔서 2억을 받았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얼마 버티겠어요? 한 달에 3,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얼마나 버티겠어요? 금방 또 바닥이 날 거고 어떡하지? 그래서 나온 김에 다른 분을 또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죠. 다른 분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친해가지고 사정을 더 많이 알아요. 누구랑 싸웠다는 것까지 다 아는, 속속들이 아는 장로님한테 돈 좀 얻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참, 그 장로님은 6억을 줬습니다. 6억을.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억을 얻어가지고 와서 사표 낸 분들까지 다 오시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말할수록 언성이 점점 높아져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화가 점점 더 많이 나고, 사람이 모여서 말하면 왜 그럴까? 사람이 모여서 말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화가 나고 나중에는 막 삿대질을 하고 나중에 멱살까지 잡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깊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많이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하는 회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속삭이시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길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엘리후가 길게 여러 장 말했는데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말을 쫙 했을 뿐이지, 엘리후가 말했기 때문에 욥이나 친구들이 모르던 걸 알게 됐거나 깨달았거나 뭐 회개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괜히 나서서 쓸데없는 말을 오래 했을 뿐이에요. 보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나 우리의 갈등이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 그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말이 그칠 때인데, 인간의 말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숫자만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말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할수록 더 시끄럽겠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말하겠죠.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성도를 칭찬하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내는 말은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내일 낮 예배로 또 이어질 거니까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은 중단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 길이 쫙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을 그때만 겪은 게 아니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우리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할 말도 없고 말할 기력도 없어가지고 주저앉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이 그칠 때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힘이 쫙 빠질 때가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기적을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오늘을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이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요일 날 개근하신 분 이제 토요일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6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명단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7월 첫 토요일부터는 또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듯이 하는 거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권하셔서 7월 첫 토요일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후까지 나서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말이 3바퀴나 돌고 끝났을 때 엘리후는 말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는 젊은 혈기에 나서서 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끝나는 그 순간은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려야 될 순간이요, 우리가 말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생각을 늘어놓으며 우리 방식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 이제는 말을 그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여삐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그 인생, 그 눈물 어린 사연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만복을 내려주시며 병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벽에 부딪혀 있는 이들에게 뚫고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기도할 때 깊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부른 찬양 저 도적 같은 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야, 어떻게 다 자기를 도둑이라고 할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고백인 걸 알게 돼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 또 부속실에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을 뒷면은 영어고 앞면은 한국말로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조나단 리 월튼 총장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타드 스로운 대외협력 부총장님, 또 앤 슈트워트 경영 부총장님, 존 허 학생 부총장 겸 교목실장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거기도 둘러보시고 저랑 잠깐 인사를 하고 이 시간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이 앞자리 애들 앉으셨는데,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맨 앞줄이 총장님과 그 따님, 아드님, 사모님 이렇게 그 옆에가 사모님이시고 네 식구가 오셨어요. 근데 오래 체류하지 않으시고 한 주간만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오셨고 또 쉬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셔서 또 세미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공부하신 학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는 관계가 깊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욥기 본문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오이 코스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요즘에 오이 코스 성경 읽기가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욥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나는 원래 주인공 체질이다. 그런 분들은 욥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연극 무대에서나마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욥이 겪은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역할이 아마 좀 무난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중에 저돌적으로 등장한 젊은 사람 엘리후가 되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엘리후가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정해보게 된 겁니다. 욥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지요. 그는 우스 땅에 살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몸에는 병들고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채로 일주일을 할 말을 잃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독백 같은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한마디씩 하면 또 욥이 각기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세 바퀴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욥이 말씀하는 것으로 31장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건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기를 남겼고, 또 그들은 욥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욥, 우리 사랑하는 친구,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숨겨진 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욥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논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항변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나는 억울하기가 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내 아픈 곳을 계속 찔러대니 위로는커녕 상처가 더 깊어지고 너희는 내게 쓸모없는 의원과도 같구나. 이러면서 양쪽의 대화가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31장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나서면서 이제는 나도 말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그 앞에 대화와 다른 점은 그 앞에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후는 혼자서 6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하고 욥은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후는 그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으며 또 왜 나서서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는 나이가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이후를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젊다고 해서 지혜가 없으리란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나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말한 게 한 장, 그 다음에 또 있다 한 장, 또 있다 한 장. 이래서 엘리바스도 3장, 나머지 친구들도 각기 우리말 성경으로 3장씩 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6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37장의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38장부터는 욥기 전체의 이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3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 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엘리후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무시하셨는지 그들은 빼놓으시고 욥 한 명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이 아닙니다. 너 욥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 말씀하시고 욥에게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만 말씀하셨나 하는 걸 조금 이따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욥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욥 이외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은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42장에 와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잠깐 말씀하셨을 그때뿐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말한 것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받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씀이 42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세 사람을 대신해서 욥이 제사를 드리고 욥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한 명 남는 건데, 뒤늦게 등장했지만 6장이나 길게 얘기한 엘리후는 어떻게 됐나? 여러분, 엘리후는요, 그 말을 끝낸 것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엔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설교 제목을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엘리후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보다, 그래서 오셨으면 실망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엘리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욥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욥이죠. 욥. 욥의 친구들은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들이 왔을 그때부터 등장해 가지고 쭉 나오다가 한동안은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맨 끝에 가서 욥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 잠깐 이제 언급되는 것뿐이죠. 그럼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엘리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뒤늦게 등장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그 다음엔 아예 사라져버려서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엘리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게 아니겠어요? 중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3부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때로는 꾸지람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심화시켜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만을 대상으로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욥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욥기를 읽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기독교인들만 읽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반인들도 욥기 속에 심오한 뭔가가 있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욥기를 펼치느냐 하면 그 속에 인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눈물과 탄식, 그 깊은 고난,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욥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욥기를 읽다 보면 거기 지금 고난당하는 욥이 등장하고 그거를 두고 얘기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논조가 어떠냐 하면 욥에게 뭔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다. 이런 권선징악적인 논리가 그 배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진노를 받는 거다. 이런 틀이 거기 하나 작용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길게 이야기한 것도 약간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 권선징악적인 틀 안에 있기는 매일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권선징악적인 틀을 가지고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서 어떤 얘기가 더 옳은 얘기인가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욥이 하는 말이 옳은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엘리후가 하는 말이 더 바른 말인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욥기를 읽으면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눈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변호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느냐? 나는 적어도 너희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진 않았다. 사람들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변호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욥을 비판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 앞에 있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깊이 쭉 읽어보면 욥기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욥기를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다 세우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욥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었을 때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냐? 오히려 내가 더 의롭게 살았다. 너희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변명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자이시며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아무리 자기 의를 주장하던 사람도 할 말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추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회개밖에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변호를 계속해서 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에게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 한번 말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네가 알긴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완전함에 비해서 불완전한 욥의 모습, 당신의 영원성에 비해서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욥의 한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눈길이 가게 되니까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걸 다 취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42장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6절, 그러므로 당신 앞에 서고 보니까 부끄러움밖에 없어서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과 저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엎드려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은 시작할 때는 인간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욥기를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면은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욥기는 인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으로 마무리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실험하거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나 설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속속들이 알고 이해했고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일부 조금밖에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분께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도 말했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말했는데 그걸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욥기가 길게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인데 그 뭐냐 하면은 나는 울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울겠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탄식을 해도 내가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당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당신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난에 당면했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참 가슴에 남는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몇 사람이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인데 나비가 어떻게 날 수 있나, 나비가 날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나비가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뭘까요?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날개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분의 답은 절묘했어요. 물론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비가 날려면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날개가 아무리 튼튼하고 날개가 한 100쌍쯤 달려있다고 그래도 하늘이 없으면 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날개만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이 하늘이 되어 주셔서 내게로 날아오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긴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고 말해요. 23장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딱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좀 막연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욥에게 확실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마지막에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 죽으면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단련이 끝나면 순금같이 될 것을 믿고 있어요. 23장 10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면 그분은 나를 결국에는 순금같이 만드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전 번역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정금이 제 마음엔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뜻을 정하시면 사람처럼 조변 섞게 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일정하게 이루시는 분임도 고백하고 있죠.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많은 작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에 관해서 통달이라도 한 것처럼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이 그게 뭐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더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많이 했으나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의 차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욥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군데를 읽지 못했지만은 방금 읽은 몇 군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자기 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이 욥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너를 맡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불행이 많은 것인지, 왜 눈물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운 병이 찾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일찍 데려가는 것인지, 그리고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날 텐데 왜 인생에는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북이 갈려서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더 못하는 것인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전쟁을 멈추지 못하나, 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퇴폐적인 향락을 따라 마약을 추구하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왜라고 묻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요 근간에 들어서는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힘들게 하지? 그런 의문점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수하게 일어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기상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고, 또 전쟁이니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국제정치학, 군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설명하기도 하고, 왜 병에 걸리는지는 또 의사들이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인생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이 뭐 설명을 해요.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욥기와 비교해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거나 엘리후처럼 등장할 뿐이지, 그 이야기 속에 구원이나 회복이나 해결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을까? 인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 거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모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엘리후가 되거나 욥의 친구가 되는 게 뭐 별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을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너도 욥이 되어서 너를 내게 맡겨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결국 욥기인 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뒤섞여서 모호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이 말할 때도 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연 행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회개밖에 할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밖에는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